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왜 신을 믿는가 시리즈의 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의 존재가 이미 성스러운 책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가 만났던 기독교인들의 경우 성경에 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슬람교도 비슷할 것입니다. 코란이 없었다면 이슬람이 이렇게 성공한 종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은 그들의 성스러운 책들은 그들의 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이며 따라서 인류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종교의 성스러운 책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을 안내하며 심지어 우리가 사망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책이 그들의 특정한 신이 진짜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독실한 신자가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점에서 궁극적인 권위로서 그들의 신성한 책을 인용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신성한 책은 의심하는 사람들 혹은 과학적 발견으로부터의 어떠한 도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자신들의 책이 신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지혜와 정확한 예언이 가득하여서 오류나 모순이 전혀 없이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책들 가운데 정말로 완벽한 책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라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인간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성스러운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아무도 어떠한 책에서도 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성서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성한 말의 모음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상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책들 중 하나가 정말로 신의 직접적인 메시지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비참하게 실패했을까요? 예를 들어 성서와 코란은 단연코 가장 성공적인 두 개의 성스러운 책이지만 둘 중 어느 것도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심지어 전 세계 절반의 사람들이 그 책의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확신시킬 만큼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이 두 책 모두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했지만 둘 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책은 서로 모순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중요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서는 예수가 신이라고 말하고 코란은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10억 명이 넘는 신도들이 실제 신의 메시지가 아닌 책에 속아 넘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성서와 코란 중 하나가 필연적으로 거짓일 것이 틀림없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순히 책 한 권에 매료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인기가 많아도 모든 성서는 신이 아닌 사람들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서와 코란이 신들의 존재에 대한 믿을 만한 지지를 정말로 제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누구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성한 책 안에 초자연적인 것이 들어있다면 신자들은 그들의 신에 대한 강한 주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신자들은 믿을 이유가 하나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종교의 성스러운 책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읽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 성경과 코란은 노예제도가 괜찮은 것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며 비판적인 사고는 나쁜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핵심으로서 가정되는 사랑과 평화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듣고 나서 그 종교들의 근간인 책 안에서 이렇게 많은 폭력과 잔인함, 증오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입니다. 토라, 성경, 코란 전체에서 분열, 분노와 폭력적인 세상을 위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많은 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와 사랑의 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책들의 일부는 읽을 만한 내용이 있지만 충격적인 내용을 읽기에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한 번 완독했던 저에게 특히 구약성서는 폭력과 차별, 증오로 가득 찬 책처럼 보였습니다. 이후로는 성경이 완벽하다는 기독교 신자들의 주장은 허황된 것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신자들은 토라, 성경, 코란이 신의 나쁜 충고, 오류, 부도덕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포함된 부도덕한 행동, 오류 등을 직접 설명해줘도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저에게 네가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세계의 종교인들 대부분은 실제로 그들의 성스러운 책을 읽지 않거나 만약 읽더라도 그들이 읽은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성경의 일부분을 고르고 몇 구절을 배우지만 대부분의 구절은 넘어갑니다. 그러나 책에 담긴 내용을 고려해보면 현재가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억 기독교도 무슬림, 유대인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책을 한자 한자 읽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 세상은 지금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에 대해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남성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동성애 남성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넘어갑니다.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세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성경 문자론자라고 생각해도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동성애자를 살해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묵인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도덕적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동성애자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동성애자를 돌을 던져 쳐 죽이기 위해 돌을 줍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성한 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나쁜 것들이 구약 성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양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는 옛 율법을 폐지하거나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성서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죽인 하나님과 동일 인물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즉 대다수의 인류들을 단지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으로 보낸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이슬람교를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가족과 사회가 가르쳐준 것을 신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처벌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지어 예전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과 여러분들이 설명해준 것에 기반하면 세종대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으니까 지옥에 갔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그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가지론자로서 성경의 추악한 부분을 무시할 의무나 성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일부는 제가 종교를 거스르기 위한 무기로서 쓰기 위해 성경의 나쁜 부분에만 집중한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 모임에서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모든 부유층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다면 저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이나 코란, 토라에는 지혜와 아름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 같은 신성한 책이 너무 특별해 자신이 믿는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신자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책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그들의 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들이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에게 신이 발생시킨 홍수에 빠져 죽은 아기들 중에 하나이거나 잘못된 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영원히 벌을 받을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책을 읽는데 소홀할 수 있지만 다른 종교의 신성한 책을 읽어보는 데에는 더욱 소홀합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유럽 혹은 미국에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혹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종교들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는 종교이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이에 대해 무지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힌두교는 소와 관련이 있고 불교는 명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슬람교는 오사마 빈 라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신자이던 관계없이 대중적인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부족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 체계가 더 말이 되는지, 어떤 종교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신뢰하는 수많은 대안적인 신들과 의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진짜 신을 가려내고 올바른 방식으로 신을 숭배할 수 있을까요? 신성한 책들의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순환 논리에 기이한 고리로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성서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서에 나의 신이 실제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내용이 진실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서에 쓰여진 문장은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신의 영감이 담긴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논리입니다. 만약 대학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낙제점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것은 확실하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논증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코란이 진짜 신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도 역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순환적 추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신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 권의 신성한 책에 효과가 있다면 그 책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한 책이 감동을 주기 전에 신이 실존한다고 믿어야만 이 책들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그들의 성스러운 책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미래의 사건들과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신성한 책이 신으로부터 바로 나왔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하면 성경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 놀라운 정보를 드러내는 그들의 신으로부터의 숨겨진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신도들이 자주 꺼내고 금방 사라질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 아니라 그것들은 신에 의해 의도적으로 거기에 놓여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책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다면 혹은 레코드판을 거꾸로 틀었을 때 의미심장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화성의 지표면을 찍은 사진에서 어떤 의미 있는 도형 혹은 그림을 발견했다는 것이 여기에 의도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메시지가 보는 사람의 눈에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의미에 대한 인식이 메시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만약 성경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논리가 맞다면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도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에도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신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진정한 암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각 종교의 경전에서의 숨겨진 메시지는 신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경전들은 신자들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실패합니다. 동일한 경전으로도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성경을 읽고 감화한 기독교도가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 클리닉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또 다른 기독교도는 성경을 읽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합니다. 어떤 몰몬 교도들은 그들의 신이 남자들이 많은 아내를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몰몬 교도들은 신이 그것을 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이유는 이 성스러운 경전들이 명확하지 않고 종종 페이지마다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왜 진짜 신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그렇게 서투르게 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